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크고 놀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동문 21권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깨끗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찬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시간들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정말 이후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사여질 줄 믿사오며 그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27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필라 복음신문 발행이셨고 저하고 같이 참 저도 조금 도왔지만 정말 복음화를 위하여 신문을 발행하시고 이 필라에서 열심히 복음화에 힘쓰시는 우리 차문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험악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빛나고 높은 하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미천한 몸이지만은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였던 솔로몬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모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50년, 70년, 80년, 90년 살아온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오늘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빚진 자로서 그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하는 염려와 그러한 근심과 그러한 기도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로나고 기도합니다. 또 누저지 지역에 이렇게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 세워주시어서 함께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시기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장소에 불러주시어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며 이 자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과 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귀한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며 돌아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은혜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마음의 어두움을 안고 또 아픈 마음을 안고 외로운 마음을 안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어서 깨끗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회복해 도와주시어서 모두가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전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이 한날의 모든 시간들과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리는 예물을 위하여 우리 김세원 군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목으로 찬양 연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영 군이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곧 11학년 올라가서 대학 입시에 매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401쪽, 401쪽은 402쪽 정도 됩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 말씀. 룻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을 했는지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주수와 밀 주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나갔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늙어감의 의미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룻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팬데믹 시즌을 지나면서 세상이 또 요동치고 또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고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되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교회 밖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초석이 되는 그 파운데이션 되는 그 신앙의 질서와 신앙의 그 내용들을 가만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의 날. 모든 선자들의 일관된 한마디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께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는 사실은 The Lord's Day, 주의 날, 이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특히 스바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악인들을 등불을 들고 찾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일관된 선자들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심판할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어떤가? 오늘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큰 날이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부활과 기쁨의 날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새로운 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큰 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세컨드 커밍 데이. 바로 이 사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진실로 경배하는가? 누가 나를 진실로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 등불 들고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은 임마누엘,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능력의 이 놀라운 소망을,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들고 찾으시는데 공의와 심판을 위하여 스바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찾아 두루 찾아 벌하리니.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거짓들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등불을 들고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힘든 이 팬데믹이라는 이 시즌 이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많은 내용들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 믿는 신앙도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변질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파손된 믿음을 살펴봤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본질적인 믿음이 무엇이고 본질적인 기도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잘 생각하지 않는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 최후의 선고 공판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우리 지난주에는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에 실패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살펴보므로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또 앞으로는 진짜 교회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진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어디 가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살펴보고 특히 히브리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살펴볼 것이며 세상의 종말이 진짜로 올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며 성경이 우리의 최종적 권위인가, 성경만이 우리의 파이널 오소리티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구원은 죽은 후에만 일어나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는가? 이런 가장 우리 신앙적인 가장 파운데이션 되는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므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그런 말씀을 살펴볼게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그러나 특별히 루키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getting old 되고 있는데 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무슨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가? 특별히 오늘은 나오미를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루키의 위치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루키는 어찌 보면 마치 딱딱한 조개 껍질 속의 진주와 같습니다. 껍데기는 양쪽으로 딱딱한데 그 안에 살점이 있고 진주가 들어있습니다. 한쪽의 껍데기는 사상입니다. 기도원의 막내 아들 요담이 너희들이 과연 진실하고 어려우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 정말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센텐스를, 이것을 이 보캐브리를 똑같이 기도원의 막내를 요담이 말합니다. 아비멜렉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정말 진실하고 어려우냐? 이 사사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의 땅, 샬롬의 땅에서 전혀 이 샬롬의 반대가 엔샬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의 땅, 평강의 땅에서 전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에 있었습니다. 또 한 껍데기는 사무엘상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루키서 마지막에 보면 한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을 통해서 보면은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루키 4장 끝부분에 가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키를 지나서 사무엘상을 열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슈퍼 히어로 같은 다윗이 빵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웬일입니까? 사무엘상을 딱 펼치면 지극히 연약한
여인 한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큰 실망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한나가 너무나 절망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황폐하다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여인이 불임했다는 히브리어 단어 어원은 똑같습니다. 불임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운 여인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이 여인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될 것 같은데 3장 4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민족적으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상황에서 그 중간에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한 진주 같은 스토리가 바로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불신과 피업, 흉년과 절망만이 밖에 없는 이 유대 사회, 텅빈과 죽음, 체험과 생명, 사사기에서는 불신과 폐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왔고요, 절망적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여인의 불임과 잉태, 불신과 희망인데 그 사이에 루스의 스토리가 텅 비었다는 것과 그리고 체험과 생명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딱딱한 껍질 속에서의 룻기는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와 같은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암울한 백성들에게 지극히 작은 여인 룻과 나오미의 스토리지만 그 스토리를 통하여 이 유다 민족에게 큰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는 놀랍고 정말 놀라운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룻기는요, 우리가 룻기를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를 알고 오늘 나오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만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룻기는 텅빈과 체험의 스토리입니다. 나오미가 그의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벌어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찌 보면은 옛날 한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뭔가 죄악을 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고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텅빈과 체험의 사이에서 룻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이 먹을 것을 주셨단 말은 그렇게 흉년이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흉년은 지나고 풍작한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뒤에 나오지만은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 하라. 나는 너무 써니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 손으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체험에 가면은 1장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 비어라는 말은요,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그가 뭔가 성공하고 뭔가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자기의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은요, 그렇게 잃고 나서 성경 1장에 보면 나오미라 이름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라 이름 대신에 그 여인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었으면 여인은 그 의미가 존재가 가치가 없어요. 그 이름조차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1장에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그는 완전히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그 빈 상태에서 돌아오겠다. 이 돌아오다는 이 히브리 단어는 슈브란 단어인데, 특별히 이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가 1장에서 6번 나오고 4장에서 1번 나옵니다. 돌아오게 하다, 돌아오다는 이 1장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룻기의 스토리는 텅빈과 체험의 사이인데 4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그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향하여 내 생명의 회복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는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 여기 회복자라는 단어 안에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베들레헴 고향으로 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나를 치셔서 내 손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빈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4장 14절 15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다. 이 생명으로 생명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중에 수많은 것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귀한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텅 빈 인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사이에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 이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낳은 아들로 인하여서 이 텅 빔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 빈손이었다, 텅 비었다는 삶에서 채워졌다, 풍성해졌다는 그 사이에 있는 삶의 진실한, 그리고 아주 다이나믹한 삶의 스토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4절 6절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과연 이 나오미는 어떠했을까요? 그 고대 사회에서 보통 여인들은 17세에서 20세 아래에 결혼합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가 17세에서 20세 사이에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낳았습니다. 아들은 보통 한 20세 전으로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모압 땅에 10년 좀 있었으니까 제가 보는데 이 나오미의 나이는 대략 40대 후반, 5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55세 이신 어떤 분이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다면 나도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나이인데,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20대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아직 마음은 20대, 30대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 나이에 할아버지라니. 하물며 여러분, 나오미 시대의 40대 후반, 50대 초반은요, 이분은 할머니예요. 지금 우리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어떤 고통이 있을지 우리는 가늠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의 행편을 구굴절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으니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절 4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마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힘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KJV 성경에 보면 behold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 이런 뜻인데 이 힘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behold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뒤에 문장들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이 뜻은 마침 그때에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 근데 그 앞에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룻이 자기 시모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이삭을 주스러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의 만남은 인간이 보기에 우연같지만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우연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하여 여인을 구해와라고 했는데 이 늙은 종이 한 우물가에 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귀한 자부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도련님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자마자 누가 나타났나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물을 들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단어가 힘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그 늙은 종이 기도하자마자 기도하는 마침 그때에 리브가가 왔어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명령이 네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내렸다. 기도라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아스의 만남은 인간의 보기에 우연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룻이 우연히 간 것 같지만 마침 그때에 그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필연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룻에 인해 그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사랑과 충성을 잠깐만 보면 오늘 본문 드디어 본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18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라는 것은요 대략 22리터 되는데 22리터는 우리 왕갤론으로 대략 한 6개 정도 됩니다. 아니 밭에서 여러분 그 예전에는 밭을 어떻게 추수하냐면 앞에서 사람들이 낫으로 그 벼 이삭을 자릅니다. 잘라진 그 벼 이삭을 뒤따라가는 소년들이 그 벼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가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의 소년들에게 너희들은 일부러 그 벼 이삭을 좀 떨어뜨려라. 왜요?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워온 그 이삭이 왕결론 한 6개 정도
하루 일했는데 왕개를 6개면 엄청 많은 양입니다. 그것을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시어머니에게 주은 것을 보이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인가요?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다신을 숭배합니다. 베들레헴은 오직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당시 이 사사시대 후반으로 보는데 이스라엘은 국가 체제가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압은 거의 국가 체제로서 정돈이 된 나라였어요. 그래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모압은 선진국 나라고 베들레헴은 이거 아직 후진국, 개발도 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쉽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젊은 현수간 여인, 이 젊은 현수간 여인이라는 것은 보아스라는 표현입니다. 그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를 향하여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 시어머니를 향한 충성이 충만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참으로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현재 나오미의 상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가련한 과부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입에 올릴 수 없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현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우울증이 있었을 겁니다. 대인 기피증, 버림받은 마음, 고독이 그 마음에 꽉 찼을 거예요. 잠 못 이루게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또한 삶의 존재의 상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모습을 보니까 그가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는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그의 자부 룻에 대한 인애, 사랑과 충성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자각, 영적인 통찰이 깊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그 입에서 내뱉을 수 있는 여인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도 괴롭고 힘든 심정인데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남을 축복한다는 것은 이런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는 아마도 룻을 말하고 죽은 자는 아마 자기 자신 나오미를 말한 듯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자라고 표현한 정도로 심령이 괴롭고 힘듭니다. 슬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그녀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변화된 영적인 지각, 영적인 통찰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 하여튼 나오미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지각과 통찰이 깊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없어요. 그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의 남편이 살아올 수 없습니다. 그의 사랑한 두 아들이 살아올 수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넘어 남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성숙해진 나오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룻의 인애와
그 시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 시모에 대한 충성스러운 그 인애가, 그 사랑이 나오미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계속 봅니다.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 것.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감에 따라 영적인 통찰을 생기고 또 영적인 그 지각과 통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굉장히 아주 신앙적인 그 통찰을 보입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왜 이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뒤에 가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나오미는 시간이 지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적인 지혜, 인생을 보는 지혜, 사람을 보는 통찰이 깊어지고 넓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룻은 순종과 충성이 더욱 깊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상을 통찰하는 지혜로 룻을 향한 이 나오미의 인애와 사랑, 충성이 삐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늙어간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의미는, 그 축복은 통찰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과 충성을 담은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가족들 안에서 내가 어른이고 또 많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앞자를 꿰차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찰하는 그 지혜와 지각과 바로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고 그들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큰 버릇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진짜 나오미의 영적 통찰과 번뜩이는 진짜 나오미의 지혜를 한번 번뜩이는 그 지혜를 한번 살펴봅시다.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열심히 일해서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옵니다. 그럼 나오미는 그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풍성해졌다. 그 자리에 그냥 안위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오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냐. 이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노아 흐라는 뜻인데 이것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내 결혼 상대자를 구해야겠다. 여러분 룻이 결혼해서 떨어져 나가면 나오미가 어떻게 살지 고민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것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룻의 사랑과 충성과 그녀를 향한 룻의 그 인애를 보고 나오미도 그 자부를 사랑하며 그 인생을 위하여 신앙적인 통찰과 영적인 지각을 통하여 말합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것은 내 결혼 상대자를 구해야 되겠다.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복되게 하여 하는 이 말은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한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평안함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 네가 정말 진실로 새로운 남편을 구해서 그 집에서 평안함을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겁니다. 룻에 대한 나오미의 그 사랑과 인애, 영적 통찰이 번뜩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함께하는 한 여자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지금 영적인 신앙적인 통찰을 하면서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룻에게 가르칩니다. 왜? 룻은 사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런 의미를 사실 잘 몰라요.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족들 간에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도입니다. 이방 출신의 여인인 룻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통찰을 통하여 룻에게 지금 지도하고 그의 지혜를 통하여 어떻게 할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3, 4, 5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갔어.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거기에 넣으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을 돕는 나오미의 번뜩이는 지혜와 순종함의 룻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하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젊은 여인이던 룻, 이방 여인이던 룻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데 그 속에서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영적인 통찰이 생기고 번뜩이는 지혜를 통하여서 룻이 어떻게 될지를 가르치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룻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룻의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번뜩이는 지혜로 지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나오미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전에 고통스러워하던 나오미의 모습은 사라지고 룻을 돕는 나오미의 모습은 참으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통찰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편 90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금방인 것 같아요. 눈 감으면 어제 정말 어린 시절 같고 제가 어제 저녁에 한참을 사진 한 장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하이스쿨 2학년 때 스웨덴 선교사님하고 같이 영어 공부를 하는 그 사진, 딱 그 사진, 그때 그 두 분의 스웨덴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의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한 분의 이름이 빌기타였고 그 나오미 선교사님의 그 얼굴은 지금도 제가 기억납니다. 그 사진을 찾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룻들이 읽을 때 저한테는 좀 애틋함이 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어제 같은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와서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겨우 부모의 도움을 받고 두 발을 딛고 자립경생하다가 세월이 흐르면 다시 타인에게 도움을 얻을 처지가 됩니다. 이 늙어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이 늙어감은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알아가는 낮아지는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는 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참으로 나약한 존재구나, 바로 그 의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그 늙어감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임을 생각한다면 나이 들어가고 늙어간다는 것이 추해지고 부끄럽고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이며 감사하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예전보다 몸이 상하지 못하며 비록 예전보다 근력이 부족하고 비록 예전보다 지혜가 번뜩이지 못하지만은 갈수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참으로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런 번뜩이는 지혜를 주셨다.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해안이 신앙적인 영적인 통찰을 하면서 주셨다 할 그때에
늙어가는 것은 추하거나 마지막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감사하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세월 속에서 넘어가면 하늘을 찌르던 교만이 낮아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늘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어른은 이 늙어감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터득하고 배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고집불통의 늙은이가 아니라 어른다운 어른으로 늙어가는 것, 겸손을 늙어감의 믿음으로 알아 자신을 낮추는 어른, 젊은이의 실패와 모자람을 여유있게 웃으며 받아주는 어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남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어른은 이 늙어감의 축복을 누리는 진짜 어른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룻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룻의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나오미, 자기의 미래를 생각지 아니하고 룻의 미래를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서, 번뜩이는 그 지혜로서, 그 영적인 신앙적인 통찰로서 룻을 지도하며 그 인생을 위하여 그 갈 길을 열어주는 나오미, 바로 그것이 바로 늙어감에 나이 들어감에 축복이요 늙어감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회상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내 것이라고 움켜잡으면 빛나지 않습니다. 비록 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음에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분이 바로 진정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 살아보니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더라. 한때는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 돈, 내 학벌이 내 삶의 든든한 기초와 구원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바위가 되심을 이제서 알겠더라. 옛날에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을 많이 했는데 세월이 흘러 이제 보니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조금도 없더라. 시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하지만 늙어감이 모든 사람을 이런 어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 때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인간의 아직 독선, 교만이 얼마나 더 생각. 이들에게 늙어감은 장이고 탄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늙은 사람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인생의 전성기는 젊음의 절정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한 바로 그 늙음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관뚜껑이 덮이지 않았다면 아직 전성기가 지나지 않은 겁니다. 아유 내 나이에 이제 뭐 하겠어? 다 흘려버리고 보내고 내가 생각나는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가진 거 없는데 내 나이에 뭘 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러나 관뚜껑이 덮이지 않았다면 그의 전성기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땅과 미국 땅을 생각하면 사실 잠못을 이루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바로 그런 한국 땅을 향하여 무너지고 있는 한국 사회를 위하여 수많은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하여 믿음이 없는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올지 모르는데 내 인생이 끝났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이 세상은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악한 세상은 더 빨리 오고 더 무너질 것입니다.
관뚜껑이 덮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미션은 바로 룻을 향하여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여 그의 갈 길을 열어준 나오미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 미국 땅을 위하여 한국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어떤 미션보다도 더 중요한 미션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관뚜껑이 덮이기까지 하나님은 그 미션을 우리에게 성실히 수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룻을 사랑한 나오미는 그의 미래의 자기 인생을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여주지 않지만 아마도 나오미는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룻의 미래를 열어주고 그 룻의 그 갈 길을 열어주니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의 사랑이 그 속에 넘치고 바로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 룻기서 3장 후반부터 4장 내려가면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임하니까 그 빈손이었던 인생이 마지막에 생명의 회복자,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생명으로 채우시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 바로 그들의 후손 가운데 사장 후반부에 아주 놀라운 이름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돼.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늙어감, 나이 들어감의 그 의미와 그 축복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관뚜껑이 덮이기까지 이 미션을 수행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또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사람들의 의미가 있고 축복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연단을 받으면서 늙어감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한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늙어가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늙어가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도 나오미처럼 신앙적인 통찰, 영적인 통찰과 번뜩이는 지혜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한 인간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나오미와 같이 영적인 통찰과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참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지만 주를 위해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 찬송드립니다. 452장.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통찰과 지혜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람 모든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